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제한적인 예배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제한적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제한적인 예배 가운데 있는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이 시간에 풍성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부흥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부흥은 언제 왔느냐?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때,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세상이 여러 가지로 문제로 엉켜지고 있을 때, 내 삶에 내가 계획한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으로 인하여 내가 낙심될 때에 갈급하고 목마를 때, 이 세상에 어디를 쳐다봐도 소망이 없을 때, 소망이 없는 그 눈을 들어 이제 하늘에다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 하늘로부터, 우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부흥이 임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 첨단 과학이 발달된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우리들 마음대로 살 수 없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제한된 삶을, 제한된 예배를, 제한된 모든 그러한 여건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제한적인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사인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제한을 받고 있는 이 삶 속에 우리가 묶여있고 그것만 쳐다보고 있다는 거죠. 오늘 8월달 무더위 속에 코로나19는 계속되고 있는 이때에 여러 가지로 제약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이때에 8월 주일마다 하나님의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흥회를 허락할 때, 이 에스겔 부흥회를 통하여 여러분의 심령에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먼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부흥을 주시고 계시는데, 오늘 에스겔 부흥의 첫날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북소리를 들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서론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북소리, 나를 새롭게 하는 그 목소리를 나는 언제 들으셨습니까? 내 심장을 뛰게 만들고 어떤 경우에는 심히 온몸을 떨게 하는 그 하나님의 북소리,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언제 이 북소리를 들었나? 오늘 에스겔은 자기가 계획하고 꿈꾸던 꿈이 박살되고, 그리고 이제 낙담하여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북소리를 듣습니다. 첫 번째로 따라서 합시다. 그발강가의 에스겔. 오늘 제사장 사독의 후손인 에스겔은 5년 전에 요긴 왕이 끌려올 때, 그래서 오늘 1장 1절은 이제 30살이 되었던 거죠. 그리고 사로잡혀 그발강가에, 그가 테라빕이라고 하는 도시에 엎드려 살고 있을 때 그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그 음성 소리에서 하나님의 큰 북소리를 그는 들었습니다. 그는 이미 꿈이 좌절되어 있었어요. 그는 앞이 캄캄하고 불확실함이 더 많은 그런 삶의 자리에 지금 처해 있는 거예요. 그는 제사장 사독의 후손으로서
제사장으로서 25년간 준비하고 제사장의 수업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이제 자기는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5년 전에 여호와긴 왕이 끌려올 때, 그때가 바로 제2차 바벨론 침공이 있을 때입니다. 그때 같이 끌려온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예루살렘이 함락되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죠. 그리고 제단이 무너지죠. 성전이 없고 제단이 없는 제사장이 왜 필요하겠어요? 25년간 준비됐던 에스겔은 이제 자기의 꿈이 끝났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포로 생활 5년,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는 5년을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북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그발강가에서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사나 하고 있는 그에게 들려왔던 것이죠. 선지자의 꿈을 하나님이 허락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북소리가 그발강가에 에스겔에게 들렸을 때, 이제 제사장의 꿈은 이제 끝났지만은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 속에서 선지자의 새로운 꿈을, 하나님이 비전을 그에게 부어주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한 사람을 새롭게 하여 재편함으로, 그에게 부흥을 주므로 민족을 새롭게 하고 부흥을 갖다 주고 새 역사를 쓰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은 어디서 하나님의 북소리를 들었나요? 죄를 짓고 두려워 무화과 숲속에 그가 떨고 있을 때,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얼마나 강력하게 자기 마음을 두드리는지. 그렇지 않아도 죄를 짓고 두려워 떨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니 견딜 수가 없어. 가만히 숨어 있을 수가 없어서 그 소리 듣고, 하나님, 내가 범죄야 두려워 여기 숨어 있나이다.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올 때 죄를 짓고 숨어 있던 자들이 회개의 두 손 들고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노아가 일상생활 속을 다른 사람과 거의 버금가게 그렇게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의 북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의 북소리가 얼마나 컸으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노아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서 이제 모든 삶의 우선순위로 하나님의 구원 방주 짓는 일에 진력하고 그 일을 우선하고 그 일에 전념하는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얼마나 강력하게 충격적으로 다가오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체계가 바뀌어지고 내 미래의 삶이 바뀌어진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조상 대대로 가업으로 이어온 삶 속에서 나름대로 안정적인 삶을 산다고 살고 있는 갈대아 우르에 뜻밖의 생각지도 않은 하나님이 방문해서 그 삶의 현장에 와서 하나님의 비전에 하나님의 북소리를 듣습니다.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리고 천하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게 하리라. 이 엄청난 하나님의 소리, 말도 안 돼서 무시할래도 그 말씀 듣고 나서는 이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냥 이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 평안하게
가지고 살았던 그가 이제 더 이상 평안치 않은 거예요. 그 말씀대로 안 살면 이제 후회에 막급할 것 같아.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갈 바를 알지도 못하는데 그는 갈대아 우르의 삶을 청산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은 정말 미래가 불확실한 것이 너무나 많아진 누수 광야, 정말 자기가 혼자 있어 본 적이 없었던 그가 이제는 나는 혼자구나,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갈까, 당장에도 내 삶에 어떤 위기가 올 것 같은 그곳에 그는 하나님의 보좌를 봅니다. 그리고 천사가 자기와 하나님 사이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그 소리가 북소리처럼 들리는데,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함께하겠다는 하나님의 소리. 내가 너를 어디 가든지 함께할게. 너에게 내가 뜻을 가지고 있는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얼마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북소리처럼 크게 들렸던지 잠자던 그가 벌떡 일어나서 감격적인 예배를 드리고, 그 소리 듣고 났는데 왜 담대함이 솟구쳐서 불확실한 미래가 두렵지도 않고 위험한 광야가 두렵지도 않고 그의 입에서 콧노래가 나오는 역사가 일어난 거야. 여러분, 똑같은 누수광야인데 하나님의 소리를 들은 자리가 되니까, 그 하나님의 소리가 지배를 하니까 광야가 주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이 주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바울이라는 사람, 일생을 거쳐서 바리새인으로서 율법학자로서 그는 율법의 그 모든 체계를 잡고, 신앙의 체계를 잡고 살았던 사람, 굳건한 율법의 체계지요. 율법으로 열심히 살았고 율법으로 흠이 없이 살았죠. 누가 그 사람을 바꿀 수 있어요? 그렇게 견고하게 자기가 옳다는 삶을 일생을 통해서 구축한 그 삶의 그 스타일이랄까, 그의 삶의 체계를 바치고 있는 기둥과 같은 그것을 누가 흔들겠어요?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한마디, 예수님의 한마디에 그의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그동안 내가 쌓았던 것은 헛되구나, 무너집니다. 내가 말하는 나의 의로움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무너집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는 고백하는 거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의롭다고 한 그는 죄인이 되었고, 자기가 옳다고 여겼던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탕자 어거스틴, 죄악을 떠났다고 하는데도 떠난 것이 아니고 이 죄악의 습관이 얼마나 간교하고 얼마나 집요한지, 계속해서 자기 삶의 언저리에서 어른거리면서 자기를 괴롭히는지, 죄악의 방탕의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자기 자신을 바라면서 고민하고, 집에서 고민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 집 바깥에서 들려지는 어린아이들의 노랫소리, 듣고 읽으라, 듣고
듣고 읽어라. 성경을 펴서 듣고 읽어라. 성경을 펴서 듣고. 그들의 노랫소리가 그는 하나님의 북소리로 들렸어요. 내가 지금 당장 성경을 읽지 않으면 나는 안 된다는 강렬한 압박감이 왔어요. 그래서 서재로 달려갔고, 그리고 성경을 폈고, 그리고 성경을 펴서 그가 열은 것이 뭐냐?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도다. 12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빛의 갑옷을 입어라. 13절 낮에와 같이 단정해가고 더 이상 제약된 삶을 살지 말아라. 14절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하나님의 북소리를 듣고 말씀을 열고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에 이 말씀이 그에게 생애를 바꾸는 하나님의 북소리로 들려졌습니다. 그리고 성자 어거스틴의 삶을 산다고 그의 참회록에 써있는 그의 회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는 법학도였습니다. 법대를 들어가서 법관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방학이 돼서 그래서 집에 갔다가 돌아가는 길에 광야에서 폭우를 만나면서 그래서 천둥 번개 속에서 이 광야 가운데서 이 폭우 속에서 이 천둥 번개에서 나는 죽겠구나라고 하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그에게 임했을 때 그는 거기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 그리고 내가 수도사가 되겠나이다. 그가 법학도의 길을 갈 때 부모들은 자랑스러웠고 등록금 대주는 거에 대해서 기쁨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이제 수도원에 들어가 수도사의 길을 가려고 할 때 부모님들은 낙심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길을 가고 그래서 신부가 되고 그래서 이후에 하나님이 종교개혁의 기이한 도구로 쓰는 놀라운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북소리를 듣습니까? 이 8월달 폭염이 찌고 코로나는 언제 끝날는지 모르고 이렇게 저렇게 제한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때에 그발강가에 에스겔을 찾아갔던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찾아가서 하나님의 북소리를 들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줬을 뿐 아니라 환상을 보여주었어요. 오늘 에스겔서 1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에 보니까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몰려오고 불이 번쩍번쩍하고 빛이 사방에 비치고 불 가운데 단련된 새가 보이고,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내 생물의 형상이 보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 환상의 그림이 보인 거예요. 내 생물이라고 하는 이 그림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섬김의 그 물체인데, 내 생물은 성경적으로나 아무 때나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에덴 동산, 인간이 범죄하여 에덴 동산에 쫓겨났을 때 하나님이 그 그릇과 같은 내 생물을 보내서 화영검을 둘러서 에덴을 지켜라. 그리고 에스겔에게 내 생물이 보였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백성들을 위해서 요한계시록 4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내 생물이 나타나는 거야. 이 놀라운 신령한 환상의 큰 그림,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준 거예요. 이 그림을 통해서 그는 내 생물의 내 얼굴을 보았어요. 그리고 내 얼굴을 가진 내 생물이 날개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각각 날개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 얼굴과 자기 얼굴을 비교했어요. 나는 지금 어떤 얼굴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 꿈이 좌절된 사람의 낙심의 얼굴, 미래가 불투명해서 염려하는 얼굴, 제한된 그 포로 생활에 사로잡힌 자로서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는, 묶여있는,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는 그런 얼굴. 하나님은 이 에스겔에게 새로운 얼굴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 내 얼굴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환상 중에 보이는 네 가지의 얼굴, 이게 하나님의 리더의 얼굴이다. 네가 제사장이면 제사 지냈는데 네가 리더인데 너는 언제 이 얼굴을 잃어버렸냐? 성경에는 베드로서에 뭐라고 말했으면,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너희는 세상의 리더다. 세상을 정복하라고 내가 너희를 세웠다. 그리고 제사장이다, 예배의 리더다. 딴 사람은 예배 빠져도 너는 예배 빠지지 마. 리더잖아. 예배의 리더잖아. 그런 리더의 모습, 내 생물의 모습은 사람의 얼굴이었고, 그 다음에 사자의 얼굴이었고, 소의 얼굴이었고, 독수리 얼굴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네가 그발강가에 엎드려 사로잡혀 산다 할지라도 사람의 얼굴을 잃어버리면 되냐? 영혼구령의 얼굴, 하나님에게 너에게 맡겨진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이 마음을 네가 잃어버리면 되느냐? 네 사정에만 사로잡혀서 지금 네 팔자만 네가 얘기를 하느냐? 너의 사명, 영혼구령의 얼굴, 이걸 잃어버리면 되느냐? 너에게 맡겨준 영혼들을 네가 잃어버리면 되느냐? 그들을 생각하고 살아야 되죠. 어? 자기 개인의 사정 생각만 하고 사느냐? 두 번째, 사자의 얼굴. 여자는 약하되 어머니는 강하다. 어머니가 왜 강해요? 자기가 돌봐야 될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강한 어머니. 그와 같이 사자의 얼굴. 너는 네가 돌봐야 될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네가 세상 앞에, 네가 환경 앞에서 그렇게 좌절하여 낙심된 얼굴을 가지고 살면 되겠느냐? 사자 같은 얼굴로. 자녀들이 낙심하더라도 네가 소망을 줘야 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당시에 이사야는 구원의 선지자로 세우고, 그리고 예레미야는 사랑의 선지자로 세우고, 에스겔은 소망의 선지자로 세웠던 것입니다. 소망을 줘라. 소망을 주라는 거예요. 사자 같은 얼굴,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소의 얼굴, 너는 너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연단의 훈련의 기회로 삼아라. 우직하게, 묵묵하게, 꾸준히 소처럼 뚜벅뚜벅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단 받아라. 그리고 소는 충성된 얼굴이야. 너는 어떤 경우에도 충성의 얼굴이 변질되지 마라. 충성되게 다 이 세상 주를 위해서 산 다음에 마지막에 벳세메스로 향하던 그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렸던 것처럼 내가 사명 다한 다음에 주님이 내 몸 바치라고 하면 마지막에 내 몸 바쳐서 하나님께 충성으로 불태우고 가라.
그발 강가에서 어떻게 하면 먹고 살고 이 생각만 하고 있던 에스겔을 하나님은 번쩍 빈 정신나게 하고 있는 것이. 그리고 독수리의 얼굴, 내가 너에게 어디를 명하든지 너는 파송의 날개를 타고 새로운 지경으로 날아가라. 날짐승은 날도록 기능을 만들어서 창조하였습니다. 그런데 날짐승인데도 불구하고 새가 나르지 못하는 것은 스스로 날기를 포기했든지 날개가 꺾였든지 자꾸만 안 날르고 걸어댕기다 보니까 날개의 기능이 위축되어 그 기능이 상실되었든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비전을 향하여 날르라고 하나님이 너에게 날개를 주었건만 내 백성이 땅바닥만 돌아댕기고 앉아있느냐? 내 백성이 교회 안에서만 왕노릇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비전의 날개를 타고 어디든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가지 못하느냐? 왜 날라야 될 때 날르지 않느냐? 날갯짓을 하지 않느냐? 코로나 때문에 못하냐? 폭염 때문에 못하냐? 무엇 때문에 못하냐? 에스겔아, 일어나라. 날라야 된다. 네가 하나님이 내 생물을 통해서 에스겔의 얼굴을 바꿔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그 내 생물이 뭐하는가 봤더니 그들이 움직이고 있는 거야. 행동하는 리더들이야. 가만히 앉아있는 리더가 아니야. 그들이 행하며. 어디로 행하나 했더니 영이 움직이는 대로 행하며, 영이 올라가면 올라가고 영이 내려가면 내려가고 영이 좌로 가면 좌로 가고 영이 우로 가면 우로 가더라. 신령한 리더들이더라. 그들이 이런 리더일 뿐 아니라 그들이 날개를 연하여 날르고 연합하여 함께 일하는 리더, 연합할 줄 아는 리더. 나만 잘났다고 그러면 누가 나하고 일하겠느냐? 함께 일할 수 있는 리더, 그러한 모습, 그리고 일제히 진리를 따라 행하며 의의 리더. 오늘날 하나님이라는 리더들이 하나님이란다고 움직이는데 말씀을 쫓아서 일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일하냐? 말씀을 따라 일하라. 말씀을 따라. 의의 리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막 훈련하시는 거예요. 지금 환상의 그림을 가지고 하나님이 해석하시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환상을 보면요, 내 얼굴, 내 관상이 바뀌어요. 제약된 세상길 가고 나만을 위해서 살고 맨날 다른 사람하고 으르렁거리며 살던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되어 예수 믿은 후에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자기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가 그러더는 거예요. 야, 너 바뀌었다, 얼굴이. 왜 바뀌었어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쳐다보니까 바뀌었죠. 야, 네 얼굴이 편안하게 바뀌었다. 야, 네 얼굴에 늘 근심 걱정이 있었는데 얼굴이 어떻게 이렇게 환해졌냐? 여러분, 모세가 40일 금식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을 대면하고 40일 금식 기도하고 내려왔더니 모세의 얼굴이 광채가 나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나서 사람들이 바라볼 수 없더라. 그래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 하나님을 쳐다보니까 하나님의 빛이 나오잖아요. 환상은 우리를 이끌어주는 거예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잘해보려고 애를 썼던 사도 바울을 기억합니다. 그래도 안 되는 거야. 이것은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안 되기 때문에 드로아에 가서 엎드렸는데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이 열리잖아요. 그 환상이 열리고 나니까 그 환상을 따라 그가 마게도니아의 첫 성 빌립보에 도착하여 빌립보에 교회를 세우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환상을 봐라. 이 9월 한 달 동안 우리가 맥없이 그냥 폭염 속에서 지치고 힘들게만 살지 말고, 코로나 때문에 여기도 못 가고 저기도 못 가고 맨날 제한된 가운데서 답답하게 살고만 있지 말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8월 달에 나에게 보여주시옵소서. 나에게 잃어버렸던 환상을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꿈을 주시옵소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끔 동영상으로 이 코로나 때 금요일 날 간증 영상도 주고 그러는데, 그때 못 보더라도 그 후에도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과 같이 나눌 만한 내용과 은혜되는 것을 제가 선정해서 올려드리는 것이니까. 그 보낸 것 중에 3번 임신한 남자에 대한 간증을 내가 드렸어요. 이민규 선교사, 그는 원래 선교사가 아니죠. 그는 소록도에 꿈을 가지고 중으로서 소록도를 부처님께 귀의시키겠다는 큰 포부를 가지고 소록도를 갔던 사람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나병 환자, 절망 중에 있는 그들을 불교로 귀의시켜서 그 부처님의 은총을 잊게 하려고 그는 사명을 가지고 간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 그때 소록도에 있는 나병 환자의 90% 이상 95%는 다 예수 믿고 있어. 예수 믿는 그들을 불교인이 되게 만들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그는요,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려고 일부러 머리도 깎고요, 눈썹도 깎고요. 왜? 나병 환자가 되려고. 나병 환자가 되면 내가 여러분 나병 환자가 될 만큼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막 그렇게 애를 쓰던 사람. 그런데도 안 돌아오고 도리어 그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아이고 스님도 그러지 말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게 영적 싸움이 심하구나. 그래서 그 사람이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는 거 아니야. 왜? 이거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예수 믿느냐? 성경을 내가 보고 성경에서 허점을 발견해 갖고 저들에게 성경을 가지고 불교로 돌아오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아침 저녁으로는 염불하고 낮에는 성경을 읽는 거야. 그러는 가운데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데요, 귀신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차 타고 가는데 뒤에 앉았네. 이게 어떤 때는 앞에 앉았네. 이게 어떤 때는 왔다 갔다 하네. 자기 삶 속에 귀신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봐서 그랬나. 그랬는데 그 다음부터 찾아.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귀신이 안 보여. 성경을 안 보면 귀신이 보여. 성경을 통해서 그는 중생을 때려쳤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아니, 성경이 얼마나 위대하길래 성경을 보면 귀신이 안 보이고, 성경을 안 보면 귀신이 나를 자꾸만 괴롭히고. 그 후로 그는 내가 부처를 위해서 내가 내 한 목숨 바치려고 중도됐는데, 내가 예수 믿었는데 이제 내가 주를 위해서 살리라. 신학교 갔죠. 그리고 신학교 나온 다음에 그래서 어쩌다가 우즈베키스탄에 갔잖아요. 우즈베키스탄 갔는데 누가 자기 거기 간 거 보고 좀 어떻게 사나 하고 왔는데 축구공 갖고 왔거든요. 그래 애들하고 축구공 갔는데 애들이 몰려오잖아. 그때 깜짝 놀랐잖아요. 얘들이 축구에 관심이 있구나. 이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여기 이슬람 국가인데
이게 복음 전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축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라. 근데 그 전에 자기를 수화 서클에 들어가게 했더니 부인하고 자기하고 수화를 배웠기 때문에 농아 축구단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임하야 이 우즈베키스탄에서 농아 축구단을 하도록, 임신이 뭐예요? 신이 임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우즈베키스탄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고 농아 축구단을 해서 우즈베키스탄 농아 축구팀을 데리고 아시안 게임까지 나간 거죠. 그러는데 이 사람이 얘들을 축구 가르친다면서 자꾸만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꼬투리를 잡아서 그 사람이 우즈베키스탄에 오지 못하도록 다시 비자를 내주지 않았잖아요.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보고 싶은 그 애들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그 옆 나라인 카자흐스탄으로 또 갔어. 카자흐스탄 가서 국경에서 걔들 넘어오면 걔들 만나고 가고 그러다가 거기서 콩나물 장수하고 뻥튀기 장수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두 번째 임신을 시키는데 카자흐스탄의 수와 축구단을 만들어라. 그래서 나 그 전에 상처받아서 또 여기서 또 쫓겨나려면 또 어떡하려는지 나 상처받기 싫어서 안 한다는데 하나님이 계속 그 마음을 주셔서 그래서 카자흐스탄에서 이제 농아 축구단 감독을 하면서 그들을 데리고 또 이제 대회도 나가고 막 이렇게 하는 가운데 북한에서 세계 장애인 대회가 열렸다 이 말이야. 그래서 자기는 장애인 농아 축구단의 감독이니까 초청받아서 거기를 갔는데 거기 가서 그 북한에 있는 장애인들, 농아인들, 딴 장애인들 보면데 불쌍해. 이 자유도 없는 이 나라에서 살라니 장애인들이 얼마나 힘든가. 불쌍한 마음 가지고 돌아왔는데 그 호텔 숙소에 주님이 찾아왔잖아. 너 남북 통일 안 할래? 나랑 같이 한번 통일을 한번 이뤄보자. 하나님, 어이가 없어서 하나님 그런 건 내가 몰라요. 내가 정치가예요. 무슨 능력이 있어요. 나는 농아 축구팀 감독에 불과한. 하나님 할 만한 사람한테 말하세요. 그런데 대회에 참석했다 밤에 숙소만 오면 하나님이 너 나랑 같이 통일을 꿈꾸고 통일할래. 너 북한에 농아 축구단을 하나 만들어라. 여기는 이상한 데니까 여기는 곤란해요.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이 밤마다 숙소 들어가기가 두려워. 하나님이 계속 북소리를 들려주는 거예요. 북한을 품어라. 통일을 꿈꾸라. 통일을 위해 네가 작은 씨 하나를 심어라. 하도 그러면서 하나님이 요한복음 5장을 열어서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가 있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나 걸어가라 됐지 않냐. 네가 생각하기에 이래도 통일 안 되고 저래도 통일 안 될 것 같아도 내가 하면 된다. 내가 하면 되니까 너 일어나라. 네가 38년 된 병자로다. 내 말 듣고 일어나라. 자꾸만 하나님이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 40년을 지는데 40년이 아니라 38년을 그들이 광야 생활했다. 신명기 1장을 열어봐라. 그러더니 38년 나오네. 아니 그러면서 하나님이 38선을 바라봐라. 38년 병자, 38년 광야 생활, 38선. 너 38선 저거 그냥 놔두면 되냐? 사람의 방법으로는 안 돼도 하나님이 역사하면 된다. 네가 순종하라. 그래서 세 번째 임신하여 지금 북한 농아 축구팀 감독으로 있다 그 말이야. 하나님의 북소리가 들리면 말도 안 되고 하기도 싫은 것도
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야.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환상을 따라 이해하고 따라가고 있습니까? 세 번째로 백성 앞에 선 에스겔. 여러분, 이 백성 앞에 선 에스겔은 이제 하나님의 북소리와 같은 새로운 선지자의 사명을 줄 뿐 아니라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환상을 따라서 이제 하나님이 그를 단련시키고 비전을 주신 하나님이 이제 이 하나님의 북소리를 들려줄 사람에게로 가라. 이제 하나님이 널 찾아왔지 않냐? 이제 네가 찾아가야 될 내 백성이 있도다. 그러면서 에스겔서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해 보니까 1절에 보니까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3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악한 백성 나를 배반한 자들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나에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다. 그러면서 4절 말씀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그래서 네가 전에도 안 들을런지도 모른다. 그러나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나는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듣더니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나로부터 명료한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강력한 북소리를 들은 너 저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그들에게 그 단단한 마음을 깨트릴 것 같은 다이나마트 같은 하나님의 북소리를 들려주고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셨지만은 하나님은 너희들을 회복해 주시리라. 회복의 그림을 보여주라. 그들의 제약된 삶의 그림을 보여주고 그래서 너희들이 심판받은 거야. 그리고 열방에 대한 그림을 보여주고 이 열방은 이렇게 망하리라는 거 보여줘라. 그리고 그들에게 소망의 그림을 보여주면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회복하리라. 그렇게 이것을 백성에게 말하라. 알려줘라. 그러면서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너는 에스겔서 3장의 말씀에 보니까 너는 3장 1절에 보니까 너는 발견한 이것을 먹어라. 이 두루마기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 전하라. 그러면서 3장 3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것을 배에다 넣고 창자에 채우고 마음껏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어서 이제 가득하게 충만하게 먹었더니 그 충만하게 먹고 가서 전하라. 그 먹은 것을 맛을 네가 좀 보아라. 그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맛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히 먹지 말고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어 창자까지 채우고 뱃속을 다 채워서 이제 네가 토하면 말씀 뺏기는 토할 것이 없는, 그래서 토해지는 그 말씀이 폭포수처럼 증거될 수 있도록 내 백성에게 가라. 사명제 앞에다 세우는 거죠. 요나를 비틀어서 고기를 움직여서 느니웨 성 앞 해변가에다 토해놓은 것처럼 에스겔을 백성 앞에다 세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8월 한 달 하나님 말씀 마음껏 먹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많이 먹어도 배탈이 안 나.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용솟음 칠 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작동될 때 외치라는 곳에 가서 확 외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여, 나도 하나님의 북소리를 듣게 하소서. 듣게 하소서.